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죽음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고, 부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며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자, 우리 1번 앞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갔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도 갔고 다른 여인들이 다수 함께 갔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 이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는 끝까지 참석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무덤을 향해서 한동안 앉아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그 첫날 아침, 그것도 새벽, 아직 동틀 무렵, 아직 동이 안 텄어요. 그 무렵에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왜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아침 일찍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뭘겠어요? 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 그 다른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사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보면 그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를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감람유를 이렇게 발라서 곱게 빗어서 단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세마포로 둘둘 마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을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를 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미처 몸에 기름을 바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땀으로, 피로 범벅이 돼 있었거든요. 그 범벅되어 있는 시신을 세마포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무덤 속에다 황급하게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몸에 기름 한 방울 묻혀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그들은 이틀 내내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안식 후 첫날이 딱 되니까 새벽에 빨리 가서 다시 세마포를 풀고 예수님의 온 몸을 다시 기름으로 정성스럽게 발라서 좋은 장례를 치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임봉이 저절로 풀려지고 돌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여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이제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무덤에 가로막힌 이 돌을 누가 치워주지? 하면서 서로 걱정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무덤과 우리의 무덤은 달라요.
뭐 요즘은 또 납골당이라 뭐 그렇게 무덤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는데, 우리 무덤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옛날 과거를 살펴보면 매장이죠. 매장. 땅을 파서 그곳에 관을 넣고 그리고는 흙을 덮는 매장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사를 지냈습니까?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문을 딱 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문이 굉장히 커요. 자,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보다도 이 돌문이 더 크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까지 해놨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임봉까지 딱 해놓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더라도 우리가 나약한 여자들이 과연 저 돌문을 열 수 있을까? 또 거기에다가 임봉까지 해놨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함부로 접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이 무덤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동굴 입구까지 딱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염려했던 그 문제의 돌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동굴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열려진 무덤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왜? 이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2절에 보면은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에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스승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베드로보다는 젊은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젊다 보니까 달리기가 빨랐던 거죠.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몸을 굽혀려 가지고 무덤 앞만 싹 봤어요. 그랬더니 세마포만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이제 허겁지겁 이제 뒤따라온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그 무덤 속으로 확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둑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염려했는데 이 당시 보여주는 장면, 그 장면의 의미가 뭐였는가? 베드로는 두 가지 사실이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첫 번째는 세마포가 놓인 걸 봤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이 두 개의 특징적인 사건의 현장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한 걸까요? 왜 베드로는 이 현장을 들여다보고 이상하게 여긴 걸까요? 한번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잘 보이나요? 지금 세마포가 놓여져 있어요.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자,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지금 수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상하냐? 이 놓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마치 매미가 그 껍질을 벗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쫙 몸만 사라지고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세마포 안에 있던 예수님의 몸이 마치 증발된 것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똘똘 뭉쳐져 있던 상태 그대로 조용히 가라앉은 거예요. 마치 그 얼음을 딱 놨는데 그 얼음이 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묶어놨던 헝겊이 쫙 가라앉고 그 증기로 딱 사라지듯이, 그러듯이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 부분도 머리 부분을 수건으로 쌌었는데 그 수건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쫙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가 본 장면은 원래 목에서 발끝까지 세마포로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 부분을 쌌던 그 수건이 처음 있던 그 장소 그대로 그 분리된 채로 원래 그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세마포와 수건이 그 속에 시신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물인 시신은 사라지니까 목 부분하고 몸 부분하고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목과 목 부위만큼 떨어진 곳에 그 머리를 감쌌던 그대로 내려앉아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안에 있던 시신이 나와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마치 증발되듯이. 증발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죠? 몰라요? 네. 증발되듯이 그게 그냥 통과해서 밖으로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이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주는 최고의 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 무덤 안에 부활을 입증해주는 아주 좋은 내용물을 남겨놓고 쑥 빠져나가셨던 거예요. 마치 이 속이 빈 세마포와 수건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치 속에 번데기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그 매미가 되면 어떻습니까? 번데기만 남겨놓고 그 안에 있는 매미가 쫙 날아가듯이, 나비가 날아가듯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번데기만 남아있죠. 그리고 고치만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달랑 남아있듯이 예수님의 그 세마포만 덜렁 남겨있고 예수님의 몸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전에 살아계실 때와 동일했던 그 갖고 계셨던 몸, 그 몸과는 확연히 다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저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수건을 둘러싸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것을 세마포를 풀어줘야 돼요. 그죠? 머리에 있던 수건 풀어줘야 된다고요. 감쌌던 상태니까. 그래야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 풀어줬어요? 풀어주지 않았어요? 풀어주지 않았어요. 세마포 수건을 누구 하나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몸만 쏙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와, 좀 놀랍죠? 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20장 2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닫혔다라는 것은 그냥 닫아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잠궈놓은 거예요.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제자들이 혹여나 우리를 누가 잡아가진 않을까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잠궈놓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그냥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있는 그 집의 문, 닫혀있는 그 문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만나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신기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이 있었어요, 몸. 근데 몸이 있는데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아니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 몸은요,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육체의 부활은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몸으로 딱 나타나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놀랐어요. 이거 영 아니야? 우리가 어떤 영으로 생각하고 놀래니까,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너희들 먹는 거 줘봐. 생선. 우선 그 생선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받아서 잡수셔요. 영이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데 잡아서 먹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허리에 그 창자옥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와서 나 만져봐. 한번 넣어봐. 진짜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초월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요,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도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그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셨구나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제자들이 떠난 뒤에 지금 무덤 앞에 도착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을 들여다보고 울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의 스승의 시신을 가져가서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딱 들고 뒤에 서 계신 한 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로 알아요. 그래서 물어요.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셨으면 제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라보니여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맨 처음 봤을 때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살펴볼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은요,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의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화된 것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적인 변화가 너무 신비해서 그걸 미처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요,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언젠가 올 거예요. 그 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우리의 몸속에도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때? 상상만 해도 신바람 나죠?
이거 몸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더 이상 죄에 지배받지 않는,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세마포나 얼굴에 쓴 그 수건을 풀거나 뜯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세마포를, 그 수건을 통과하여 쑥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푹 가라앉은 세마포와 얼굴, 그 수건은 예수님의 몸이 전혀 다른 천상의 몸으로 덧입혀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겠죠. 매장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화장이 대세니까 화장되어서 납골당에 계실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곳곳에 있는 그 시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수증기처럼 쫙 증발되어서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영혼과 딱 연합되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맞이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번 시작. 우리의 사명. 자,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이 마리아가 감격 속에서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확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7절, 20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붙들지 말라 이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붙들다라는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행위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승천이 임박하셨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붙들고 더 이상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황급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겨워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꽉 붙들고서는 더 이상 어디 못 가게 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자신이 할 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놓치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무지한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하실 사실을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알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여러분, 부활은요 사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사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명이에요? 당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서 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부활은 우리만 누리고 경험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부활은 이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알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무슨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하고 복된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계란을 받을 거고 우리 유초등부 청년부들은 이 계란을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혹시 이제 장년분들 중에도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얘기하셔서 같이 내려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